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하면 여러분 특별히 떠오르시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회죠. 특별히 새벽에 가야 한다. 이 부담감이 생기는 그런 주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난 주간이니까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고난 주간 하면 특별히 1년 중에 몇 차례 안 되는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면서 특별히 조금 더 피곤하고 힘든 시간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 새벽 기도회부터 특별 기도회부터 좀 그런 생각들이 이미지가 좀 깨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간절히 듭니다. 고난 주간 하면 특별히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고난 주간 하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 고난 주간 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더 깊이 느껴지고 확신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고난주간 이 특별 기도회 고난주간 한 주간을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생겨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잘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힘들어요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부어주시고요. 또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깊이 만나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충만하십시오. 목적어를 얘기를 안 했잖아요. 무엇을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얘기 안 했잖아요. 모든 것을 좀 담아 주시면 좋겠어요. 좋은 것들만 피곤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말고요.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새벽에 만나실 때마다 그렇게 격려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십자가를 견디신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히브리서 11장 이 앞부분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믿음의 선진들을 히브리서 11장에 쭉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12장에 이러므로라고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은 자신의 신앙의 경주를 믿음으로 끝까지 완주한 사람들입니다. 온갖 시험과 어려움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시험과 유혹들을 다 떨쳐내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신앙의 경주를 완주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지금? 어디에 강조점이 있는지 잘 모르시겠어요? 다시요. 믿음을 지키면서 온갖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그들의 신앙의 경주를 완주한 사람들입니다. 조금 더 느껴지십니까? 완주의 포커스가 있죠. 끝까지 달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끝까지 달리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옛날에는 충만했어요. 옛날에는 정말 믿음이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앞으로는 더 아닐 것 같아요. 어쩌면 안 믿을지도 몰라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세상의 경주는 1, 2, 3등에게 상을 줍니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게 중요한 거죠. 1, 2, 3등 안에 드는 게 중요해요. 열심히 달렸어도 그 등수 안에 들지 못하면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어디 뭐 이렇게 각 스포츠 연맹에 기록이 데이터로 저장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서치해서 기록을 찾아내서 어떤 선수를 기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등수 안에 들지 않으면 세상은 잊어버립니다. 근데 우리 신앙의 경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경주는 1, 2, 3등 안에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뛰는 게 중요합니다. 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한 믿음의 위인들은 그 신앙의 경주를 완주한 사람들이고, 이제 저 하늘의 응원석에 앉아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증인들이기도 하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선배들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저는 저 하늘에서 우리의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 다윗 선배가 그리고 아브라함 선배가 이렇게 응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나서 달리면 돼. 우리도 다 그렇게 달려왔어. 그리고 신앙의 경주를 마치고 지금 여기서 너희들을 응원하고 있는 거야. 아마 이렇게 응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단어에 여러 의미들이 다 담겨 있다는 거 여러분 생각하세요? 넘어져도 괜찮아. 우리가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많이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 내가 생각해도 참 답답하고, 내가 생각해도 왜 나는 자꾸만 이렇게 넘어질까? 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자꾸만 이렇게 실패할까? 이런 나도 자격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네, 넘어져도 괜찮아. 왜 괜찮죠?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1, 2, 3등 안 해도 되잖아요. 끝까지 달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일어나서 다시 뛰면 돼요. 그러니까 이들의 응원은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돼. 그리고 계속 달리면 돼. 우리도 다 그렇게 달려왔어.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마치고 우리가 여기서 너를 응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절대 넘어지면 안 돼. 1, 2, 3등 안에 안 들면 다 소용없는 거야. 끝장나는 거야. 믿음 생활 한다고 수십 년 고생했지? 그런데 등수 안에 안 들면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등수로 매겨서 하는 거. 근데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끝까지 달리면 되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해보실까요?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나 달리면 돼. 사실 저는 고난주간 이 기도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나 달리면 돼.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들이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해가 되는 7월이 되면 첫 해가 되는 것을 알리면서 나팔을 불었어요. 그걸 나팔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신년이 되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신년에 나팔이 울리면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서 10일이 되면 7월 10일에 대속죄일을 지켜요. 대속죄일을 통해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모든 죄들을 씻어내는 일들을 해요.
실제 가정에서도 대청소를 합니다. 묵은 때들, 그리고 어디인가 숨겨져 있을지 모르는 그런 곰팡이 같은 것들을 싹 다 제거하면서 깨끗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요. 리셋하는 거죠. 저는 우리가 리셋할 수 있는 1년 매년마다 돌아오는 그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 해에 묵었던 모든 죄악들을 다시 한번 씻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 시점이 언제인가를 생각해 볼 때 보신각종이 울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고난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생각해 보며 넘어져 있던 우리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최적의 시간,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넘어져도 괜찮아. 1년 동안 많은 실수를 하고 또 많은 죄를 지었을지도 몰라도 그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내 모든 죄를 또 씻어 주시니까 다시 일어나 달리면 돼. 이것을 확인하는 정말 중요한 시간들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1년 동안 지난 고난주간 이후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행심사로 다 지었던 모든 수많은 죄악들, 우리 삶에 쌓여 있는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다시 내려놓고 씻어버리면서 다시 일어나 신앙의 경주를 힘있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달리고 싶죠? 그렇죠? 신앙의 경주를 잘 하고 싶죠? 모두에게 있는 마음일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신앙의 경주 나는 안 하고 싶은데, 그냥 서 있고 싶은데, 어디 벤치에 좀 조용히 앉아서 쉬고 싶은데,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은 별로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왕에 믿는 거 잘 믿고 싶은 마음들이 모두에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잘 달리고 싶어요. 그런데 잘 안 될 뿐이에요. 잘 안 되죠. 그러나 정말 간절히 신앙의 경주를 잘하고 싶은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을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어요. 오늘 12장 1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 다음에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얘기합니다. 잘 달리기 위해서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육상 선수들이 달리기를 이렇게 하는데요, 달리기를 하는 육상 선수들의 옷이 어떻습니까? 옷이 어때요? 민망할 정도로, 그렇죠? 별로 없어요. 왜 그런 옷을 입을까요? 야하게 보이기 위해서?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아니에요. 최대한 잘 달리기 위해서 가벼운 옷, 거추장스럽지 않은 옷을 입고 뛰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들이 달리는데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발이겠죠. 신발이 얼마나 가벼운 소재로 그렇게 만들려고, 그리고 발바닥에 충격을 덜 주는 가볍고도 좋은 그런 신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몰라요. 왜 그렇죠? 잘 달리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달리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해요.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 당연한 상식이죠.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거운 것이란 우리 신앙의 경주를 무겁게 만드는 모든 요소들을 얘기하는데, 특별히 염려, 두려움, 사람의 시선, 평가, 열등감, 비교의식,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요.
이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자, 염려 달리는 데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두려움 달리는 데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의식하는 거 달리는 데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열등감, 비교의식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겠죠. 모든 무거운 것에 해당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여러분 더 많이 고민해 보시고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얘기하잖아요. 얽매이기 쉬운 죄는 습관적으로 내가 반복하는 죄들이에요. 반복적으로 딱 그 대목에서 늘 넘어지는, 나를 늘 넘어지게 하는 그런 죄악들이에요. 여러분,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어요. 습관적으로 그 지점, 그 문제만 딱 내 앞에 오면 내가 반복적으로 걸려 넘어지는 거. 안 그러면 좋겠는데 딱 그 지점만 되면 반복적으로 내가 넘어지는, 내 아킬레스건, 내 약점이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를 여러분 진단하셔야만 해요. 그리고 그 부분을 넘어설 수 있도록, 거기서 걸려 넘어지지 않고 그 부분을 넘어설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어서야 돼요. 이것을 벗어버려야 달릴 수 있어요. 내가 넘어지는 지점이 어딘지 늘 알면서 그 지점만 되면 또 넘어진다면, 물론 다시 일어나서 달리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졌다 일어나는 시간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알면서도 넘어지면 그처럼 마음 아프고 또 어리석은 일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얽매이기 쉬운 죄, 나 자신에게 나를 늘 넘어지게 하는 그 얽매이기 쉬운 죄가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여 진단하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달려갑니다. 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면 완주하는 것이 조금 더 쉬워지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안 힘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 다음에 말씀하는 거예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며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경주가요, 단거리 경주가 아니거든요. 신앙의 경주는, 우리 신앙의 경주는 마라톤과 같은 경주예요. 그러니까 모든 얽매이기 쉬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와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달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경주가 우리 신앙의 경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이 달리는 거 보셨어요? 마라톤 선수들이 경주하는 걸 보셨어요? 지루해서 잘 안 보시죠? 올림픽 같은 거 중계하면 계속 그냥 달리고만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해도 사실 중계를 들어도 뭐 별로 신나고 재밌지 않아요. 근데 마라톤 선수들이 이렇게 달리는 거 보는 것도 굉장히 지루해 보여요. 조금 있다 다른 거 보다가 다시 30분 있다 틀어도 또 달리고 있고 계속 달리는 것만 보여주니까. 그런데 다음번에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제가 2시간 정도 되는 그 달리는 시간들을 계속 보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한 30분 정도라도 이렇게 한번 지켜보세요. 특별히 한 10km 구간을 좀 지나고 난 다음에 계속 뛰고 있는 그 장면들을 한번 지켜보세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이요 42.195km를 뛰기 위해서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에게도 사점이라는 게 있어요. 데드 포인트. 정말 숨이 넘어갈 만큼 힘들고 괴로운 그런 시간들이 온다는 얘기예요. 달리기가 너무 벅차고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쉬어야 되겠다, 멈춰야 되겠다, 도저히 못 뛰겠다, 이런 순간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잖아요. 그 사점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렸다고 해도 계속 달리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신앙적으로 신앙의 경주에도 사점이 있습니다.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무엇을 가져야 돼요? 인내입니다. 견디는 거예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말하는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하게 참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다시 힘을 내어 뛰어보자 라고 스스로에게 외치면서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면서 그렇게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선택이에요. 의지적인 선택이에요. 견뎌보자, 이겨내보자, 참아보자, 뛰어보자, 조금만 더 달려보자.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인내는 신앙의 생존력이에요. 인내는 끝까지 가게 하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인 거예요. 여러분, 인내를 가지고 그 놀라운 인내를 가지고 여러분 신앙의 경주를 해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만 힘들면, 어려우면, 유혹이 찾아오고 괴로움이 찾아오고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생기면 다 그만둬, 때려쳐, 이렇게 하면요 신앙의 경주 완주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 힘든 거, 괴로운 거, 어려운 거, 불편한 거 견뎌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주님이 나를 통해 받으시기 원하시는 영광이 무엇인지 그걸 생각하면서 견뎌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달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달리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내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달릴 수 있는 동기와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말씀이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구절은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자 끝까지 완성하시는 분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누가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결국 완성시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인내하며 뛰라는 얘기예요. 여기 바라보자라고 하는 단어는요, 다른 모든 시선을 거두고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라는 명령형 동사예요. 단순히 그냥 쳐다보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목표로 삼는 거예요. 뚜렷한 목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게 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가 넘어질 때도 우리를 일으키셔서 달리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달려갈 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고, 결국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실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실 신앙의 경주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온전히 보여주신 모델이십니다. 그리고 신앙의 경주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델이세요. 다시 2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 다음 부분.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신앙의 경주의 모델이세요.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견디셨어요. 무엇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견뎌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뛰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경주, 그 뒤에 놓여져 있는, 그 끝에 놓여져 있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해나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확인한 게 뭐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의 보좌가 있다고 하면 그 보좌를 주변으로 해서 성도들이 앉는 보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그 영광의 보좌에 앉히실 그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도 뛰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모델이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 거기에 앉아 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경주의 모델을 보여주셨는데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을 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물로 생각하지만 이 십자가는 당시 시대에는 수치와 저주의 상징물이었어요.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달리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들이 달리는 그런 상징물이 바로 십자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얘기예요. 수치, 고통, 저주 다 감수하셨다는 거예요. 감내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부끄러움이죠, 십자가는. 그렇죠?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알몸으로 달리셨잖아요. 진짜 그야말로 멸시와 수치를 당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다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개의치 않다라는 말이 뭡니까? 개의치 않다. 아까 제가 모든 무거운 것을 얘기할 때 사람들의 시선, 평가 다 얘기했죠? 개의치 않다는 것은 그런 거 신경 안 쓴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신경 쓰지 아니하셨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근데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뭘까요, 여러분? 그 앞에 있는 기쁨이. 이 기쁨이 도대체 뭐길래 십자가를 참을 수 있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도대체 뭐길래 이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견뎌낼 수 있어요?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큰 기쁨이 뭐예요? 이 기쁨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기쁨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행하시는 구원,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감동이 안 오니까요. 이것을 조금 더 우리에게 실감나는 용어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게 뭐냐면요. 이 기쁨 안에는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것, 죽었는데 죄로 인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것, 그것을 보는 기쁨, 그 기쁨을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참아내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산모들을 생각했어요.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아이를 직접 태중에 품어본 적이 없지만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아내가 이제 아이를 셋을 낳으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품고 낳을 때까지 견뎌내는 그런 시간들을 보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구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끼게 되더라고요. 우리 조사무엘 목사님 앉아 계시는데 셋을 한 번에 낳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어요. 셋을 하나를 품에 놓고 있는 것도 힘든데 셋이 그냥 들어있으니 얼마나 힘들고 불편한 시간이었겠어요. 근데 어떻게 그 힘든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참을 수 있었을까요?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세상에 나와서 응애하고 울면서 이게 아이들을 품에 안는 그 순간, 이 생명이 태어나는 그 순간들을 생각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그 힘든 고통의 시간들을 견뎌내는 거 아니에요? 맞죠?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가 아니라 조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사모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맞죠, 여러분? 이 고통의 시간들을 이겨내는 것은 생명이 태어날 그 순간의 기쁨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견디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이유는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 태어날 생명들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명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 생명에는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그 비전과 꿈을 주님이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뎌내시고 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우리 차례잖아요, 그렇죠? 고난주간 한 주간 특별 기도회 진행되는 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경주의 일부분이에요. 이것도 되게 힘든 일이겠다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집회 시간 내내 하나님 은혜 주시고 도전 주시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완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 기도회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전체를 볼 때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경주도 분명히 달리다 보면 힘들고 또 피곤해질 수 있는 경주이지만, 낙심할 수 있는 경주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허다한 증인들과 함께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힘을 내 신앙의 경주를 온전하게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달리셨고 또 십자가를 견뎌내셨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도 조용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지금 지쳐있니? 많이 무거웠지? 멈추고 싶었지?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끝까지 견딘 것처럼 너도 나를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 달릴 수 없다면 걷기라도 하면 안 되겠니?
내가 너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는 것처럼 너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와 함께 같이 걸어가면 안 되겠니? 주님 그렇게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위로하십니다. 다시 힘을 내 전력으로 뛸 수는 없더라도 그러나 힘을 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감당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을 읽고 마쳐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심지어 주님은 자기를 거역하는 자들까지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또 부끄러움을 참아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해지는 순간들이 오면 그런 순간순간에 자기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저주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그 사람까지도 품으시고 그 사람까지도 구원하려고 그렇게 십자가를 견디시고 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